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시험을 보는데 미리 답을 알려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혼란스럽겠죠.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답을 알려주신 거죠.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의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헬라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예요. 이 도시가 세워진 것은 아마 BC 한 170년경 세워졌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한 120km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라는 교회가 있고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거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고 아주 로마의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에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 유메네스 2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동생 알투루스 2세에게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나라를 조금 네가 좀 지켜라,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맡겨놓고 가요. 근데 이 동생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간 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알투루스 2세는 모든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또 로마의 어떠한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 이 버가모의 통치자로 이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돌아온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는 이 아탈루스 2세에게 회유를 합니다. 네가 계속 왕을 하라고. 하지만 이 아탈루스 2세는 죽은 줄만 알았던 형이 돌아온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는 모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권한을 미련 없이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형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백성들의 민심이나 로마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제국의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간 형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을 형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동생 아툴루스 2세는 형을 기리면서 BC 170년경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지금 터키에 가면은 지명들이 많이 변했죠. 서머나 같은 경우는 뭐 이즈밀 이렇게 변하고 다 지금 옛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거의 지금 그대로 사용이 안 되는데 빌라델비아는 그대로 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어떠한 그 마음이 그대로 이 도시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 세워졌던 이 교회의 어떠한 그 하나님 주신 말씀도 사실 형제사랑이에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저는 형제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 같은 시기쯤에 기록했던 요한 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과 형제의 사랑을 동일시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합치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020년에 휴머니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에 관계된 어떤 프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프로 가운데 이제 어떤 것들이 소개가 되냐 하면 너무나 이 동물들을 많이 학살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또 동물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건데 이 트로피 헌트라고 하는 동물 사냥꾼들이 코끼리나 사자들을 그냥 밀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그 코끼리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가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 코끼리들을 한 4-5살 아직 부모 옆에 있어야 될 이 코끼리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극한의 고통을 가해서 야생성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불구가 되는 코끼리들이나 눈이 멀어버리는 코끼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그 동물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죠. 이 동물들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잔혹함을 보게 된 거죠. 그 동물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리니까 그 동물들을 돌보는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은 누가 흘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안 된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요. 가슴 아프죠. 하지만 눈물의 가치와 땀의 가치는 틀린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갈 수는 있지 몰라도
그 동물들을 돌보든 아니면 어떠한 연약한 형제나 사람을 돌보든 그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이 작은 계명,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계명을 지켰다. 이 계명이 뭘까요? 저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던 나의 그 말을 너희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7교회를 보면서 물음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는데 특별히 칭찬을 받은 부분이 너무 대단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모르시는 게 아닌 거죠. 뭘 알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는 것은요, 진리에 바로 서 있고 복음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아는 거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다는 건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영지주의의 어떠한 그런 그 당시 헬라 문화들, 그런 사상들, 네가 이것도 분별하고 미워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네가 모든 것들을 견뎌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책망할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 First love.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칭찬받은 그 모든 내용들은 사랑이 아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뭔가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견딘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도 알고 네가 진리에 서 있는 줄도 알고 네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물음표가 있는 게 과연 사랑이 없이 이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 이 모든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은 바람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저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주님도 그 열심과 노력과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 다 인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9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석 달 동안을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임대해가지고 2년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두란노 서원을 전 2번 가봤는데 그곳을 임대했다는 게 뭐냐면 이 빌려 쓴 게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거기가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보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쓰고 저녁에 쓰고.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결박을 당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될 때 에베소를 들려서 꼭 한번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정상 도저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걸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목을 껴안고 우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눈물로 배웅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40여 년 지나서 요한이 이걸 쓸 때쯤 됐을 때는요, 여전히 열심히 있고 여전히 게으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지만 저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부분이 형제에 대한,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사랑이 식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지난번 제가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앞에 맡겨준 것들을 호랑방탕하고 살다가 주인이 올 때가 돼가지고 네가 내 것을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했을 때 급한 마음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걸 막 탕감해주고 그렇게 한 것을 주인이 기뻐한 거. 그때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와,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설교를 들었고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칭찬하셨다는 그 말씀이 새로운 해석이고 이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신앙이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다 이루고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왜? 절대자니까. 그분은 우리가 뭔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존재의 이유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완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의 완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내 가족인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내 자식들인데 자꾸만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은 귀하게 일단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형제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좀 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외국을 많이 나가는 분들, 저도 두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외국을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느낌을 받냐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볼 때 참 옷을 입고 다니는데 편안하게 입는 거 있잖아요. 되게 편하게 입어요, 외국 사람들. 그리고 이게 좀 옷들을 특이하게 입어요. 특이하다는 건 뭐냐면 다양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옷 입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자기 멋으로 옷을 많이 입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찍어놓은 뭐 같아. 지난번에 가는데 가족 4명이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검정 롱패딩을 입고 4명이 걸어가는데 참 보면서 사진 하나 찍어두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몰려 나오는데 전부 검정 롱패딩.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옷을 입는데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스타일들을 고집할까요?
꼭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이렇게 좋은 것이나 유행에 민감하다고요. 왜 그러냐?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성향이 있대요. 남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옷을 편하게 입고 자유롭게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남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도 또 남들을 보는 거예요, 계속. 나도 남을 보고 있고 남들도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남을 사랑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귀한 줄 모르고 자기를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도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심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귀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 너도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부담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잘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언의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너라는 사람 자체, 네 자체가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이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냥 나는 나로서 귀하다,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어릴 때부터 야, 그렇게 먹고 뚱뚱해지면 누가 너 좋아하겠냐,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세상 가서 누가 너 인정해 줄 것 같아?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운동해, 살 빼, 공부 열심히 해.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공부를 잘해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면 안 될까요? 있는 그대로 좀 소중히 여겨주면 안 될까요? 꼭 교회에서 우리가 뭘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있는 그대로 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좀 대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꼭 뭘 평가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윤동주의 십자가에 보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문구가 나와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첨다비의 십자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될 만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을 자꾸만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사춘기 되고 이러면. 예? 대부분 상담하러 와서 이런 말 많이 한대요. 우리 애가 너무 착하고 말 잘 들었는데 요새 말을 안 들어요.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킨 대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속상하면 이런 말 꼭 하죠. 내가 너를, 예? 어떤 교수님이 그 말 많이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나의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로들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이란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남들의 어떠한 시선과 남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우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자유롭고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세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뭘 꼭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은 누가 흘릴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땀을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루하고 평범하고 심지어는 비루해 보이는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항상 특별한 어떠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평범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의 연속입니까? 그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한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저는 참 신기하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어떠한 그 추억 같은 게 너무 없어요. 우선 떨어져 산 게 너무 오래됐고, 아버지하고 한 번 같이 목욕탕을 간 기억도 전혀 없고,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갔던 기억도 전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한 가지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7살 때 같아. 제가 이게 아주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군고구마를 사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제가 누워서 아버지가 사갖고 온 군고구마를 까서 제가 먹던 기억이 항상 나요. 그거 하나. 제 마음속에 추억을 더듬고 많은 걸 생각해봐도 그의 사랑을 주셨을 텐데 딱하니 기억나는 게 없고, 그 7살 무렵에 아버지가 사갖고 왔던 따뜻한 군고구마,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는 그 안에서 제가 이불 속에서 그거 까먹었던 그 기억.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게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져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추억의 한 조각이라도 내 마음에 남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나 어떠한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은 거야. 이걸 했다고 해서 저 형제가, 저 사람이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서로 형제 자매님들끼리 2020년도에는 더 형제를 많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말과 혀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표현하고 나타내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잖아요. 가정을 좀 오픈하고 삶을 나누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런 걸로 서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소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샘물길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고, 주님이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있는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갈등이 많고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찾으라. 만약에 그걸 찾지 못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의 완성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면 남은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 다음에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계명을 지켰다. 비록 큰 힘이 아니고 대단한 삶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작은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힘든지,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귀하고 존중히 여겨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귀한 진리를 통하여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계명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